샬롬, 2023년 1월 4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직도 새해의 여운이 남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말로만,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성도로서, 가족으로서, 이웃으로서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어제는 하나님의 강권적 섭리에 의하여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무사히 다시 돌아오게 된 사실이 나왔었지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영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국권을 회복하게 된 미스바 대성회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사무엘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오랜 영적 단절 끝에 다시 그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매우 곤비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기럇 여아림에 방치된 지도 언 20년이 지난 때였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백성들은 그 언약궤와 하나님을 돌아보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어엿한 성인이 되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장한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우쳐 회개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하여 종교개혁에 성공한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기념비적 대중집회인 미스바 대성회를 개최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관계를 새롭게 갱신합니다. 7절에서 12절은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갱신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 블레셋의 공격을 물리치는 장면이 언급됩니다.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이 내용이 전개되는데요. 먼저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배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블레셋의 침공을 두려워한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번제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요.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사실 과거 이스라엘은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미신적인 방식과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여 적을 물리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적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거듭 회전시켜
마침내는 그들을 이방의 압제 아래 놓이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삼손이 블레셋에 대해 승리한 이후 처음으로 대적에게 승리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실현될 날이 임박하였음을 강력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으며, 둘째, 세상의 방법은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못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여 블레셋을 무찌른 이스라엘은 13절에서 17절까지 사무엘에 의해 정치적, 영적 안정의 국면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외세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만큼 정치적 안정을 찾았고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질 수 있을 만큼 종교적으로도 안정을 회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같이 여러 분야에서 안정을 소유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같이 되기까지 사무엘의 공로도 전혀 무시될 수 없을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안정을 구축하게 된 것이 사무엘의 노력에 의한 것임을 말하면서 아울러 이스라엘에 대한 사무엘의 통치가 매우 이상적이었음을 암시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열방과 같은 왕정 제도가 수립되지 않았으면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본문은 이러한 사실과 아울러 사무엘이 사사로서 다스린 지역의 범위가 매우 좁다는 사실도 동시에 언급합니다. 그리하여 팔레스타인의 온 땅을 완전히 통치할 강력한 군주가 출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암시합니다. 오늘은 오늘 말씀에 나온 사무엘의 기도와 응답에 대해 더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스스로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라고 했을 만큼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 사사입니다. 모든 백성들도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며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한 과도기의 주역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해 얻은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대로 다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성장한 사무엘은 사사로서 고향인 라마를 근거지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해마다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사무엘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며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는데 이 모든 것은 사무엘의 위대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승리와 평화로 이끈 사무엘의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드린 기도의 특징은 함께 드리는 기도라는 점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자 그동안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고 보도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은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불러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합심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위력이 있습니다. 전체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사무엘의 기도는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라고 전합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힘 있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금식 기도는 목숨을 걸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사적인 기도이기 때문이지요. 성경에는 금식 기도하며 응답을 받은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드린 금식 기도가 그렇고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가 그러합니다. 사무엘이 드린 기도는 함께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사실 사무엘 개인으로 따지면 회개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이 죄악 중에서 출생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이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이며 공동체의 죄악은 곧 자신에게도 해당된다고 의식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면모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기도하고 이스라엘이 함께 기도한 결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게 회복과 평화를 얻습니다. 모름지기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실천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작년과 다른 올해를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세로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과 다른 올해가 되려면 성도 모두 합심하여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간절한 합심 기도, 금식 기도,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였듯이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